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34번째 시간입니다. 17장 34번째 34강인데요. 오늘은 왕과 납세의 문제. 지난 시간에 성도가 세상의 그 권세 또는 이권과 야망을 어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 서론적인 문제, 절대 기준, 우리 신앙의 철칙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이 세상 이권과 야망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실제적인 문제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신앙의 기준, 근본, 또 기본이라고 말했다면 오늘 실제적인 면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자가 빠진 요한복음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도의 세상의 그 이권과 야망을 우리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은 절대로 이 이권과 야망을 버릴 수가 없는,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라고도 그러는데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이권과 야망의 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늘 이것을 세상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그런 세상의 이권과 야망,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인간의 삶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장악한, 이 말이죠. 장악한 그런 세상의 이권과 야망의 그런 심성들을 우리는 어떻게 성도는 돼야 될까?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로 드려라. 영적 예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의 삶을 살아라. 너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거룩한 제물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바로 제가 이제 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한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거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을 우리가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 우리의 삶 자체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서 오늘 우리는 성도는 과연 세상의 이권과 야망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우리 마음속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처음에 아담이 가인을 낳고 둘째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아들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뭡니까 신앙 교육을 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아담과 하와는 분명 세상의 모든 그 생물, 동물, 식물 이 모든 것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던 엄청난 지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의 지혜가 아담에게 있었죠. 그런 사람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좀 생각이 이상하겠죠. 그래서 분명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두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은 뭡니까? 농사하는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농사한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했고
둘째 아벨은 뭡니까?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양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을 연락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아주 중요한 그게 이제 마태 7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신 21절로 23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뭐 목회를 잘했고요. 신앙생활도 목회도 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많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다?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런 내용이 바로 가인의 예배와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더 깊은 의미의 설명, 지금 그걸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는데, 자우장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인은 자기의 제물과 자기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았던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리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이거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거룩한 제사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권과 야망으로 완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볼 때 거기는 가나안 땅을 들여다보고는 맨 처음 그 다닥친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그들은 네피림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상황. 그런 상황처럼 세상의 이권과 야망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삶이죠. 성도들의 삶에 결코 허리만큼도 빈틈을 주지 않는 완전함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신자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그것이 바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중에 영적인 예배다. 너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법칙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오직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데 한 가지씩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권과 야망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씩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말씀을 드린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꼭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만이 그것을 이렇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권에 대해서 한 가지 야망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때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권이나 야망을 갖는 신자의 심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 서론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신앙의 철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기준이 돼야만 합니다. 뭐가 기준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거의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신자라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결코 굳세게 세워가질 못합니다. 순식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속에서 의의 법과 악의 법이 싸울 때 의의 법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그래서 죄의 법 아래로 항상 나를 사로잡아 가더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밖에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오늘날 같이 저도 가끔 가다가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에 좋지 않은 야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좋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는 이러한 권세,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적해야 되죠. 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험악하니까 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목회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그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을 안 내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뭐 세상 교회 지도자가 뭐 저 모양이야. 할 말은 해야지.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무엇인 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세상이 잘못됐을 때 그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외치는데 어떠한 외침이 돼야 될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시간이 참된 영적 지도자상에 대해서 이사야는 뭐라 그랬다? 꿈꾸는 개, 잠자는 개다. 짖지 않는 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짖어야 되고 꿈속에 헤매이는 그러한 몽상가가 아니고 말이죠. 세상을 향하여 올바로 짖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인데 이러한 진정한 성도들, 이러한 진정한 목회자들이 과연 어떠한 목회자들인가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목소리를 안 낸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 벙어리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또 우리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설교를 했던 적이 바로 참된 영적 지도자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기준이 되고 기반이 된 심성과 그런 믿음 위에만 우리의 신앙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이권이고 야망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이권과 야망이 이 성도들에게도 필요하기는 한데 이것을 쟁취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쟁취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제가 왜 이 말을 지금 더 이상 진척을 못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제게 주셨을 때 깜짝 놀래고 아주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정복권과 통치권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통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법칙에 우리는 굴복을 당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느니 세상의 권세를 가져야 된다느니 그래서 천하 만국의 그 모든 영광을 내가 얻으면 세상이 나에게 머리를 조아릴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법칙 아래만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과 정복권을 마귀에게 내줘버리고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는 굴종의 삶을 살아가고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바로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권과 야망,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권과 야망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권을 우리가 쟁취할 것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야망을 쟁취할 것인가. 근데 이것이 이권이라고 야망이라고 이것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데 좌우지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어서 우리는 실제로 이권을 향한 신자의 심성, 그 믿음, 그리고 야망을 향한 신자의 그 마음이나 그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된 영적 지도자상이다 라고 하는 제목에서 9시간을 말씀을 드렸고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하나님의 진의를 여러분들에게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모든 삶의 모든 진리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친히 실행하신 내용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적용시켜 보는 것이 가장 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과연 신자들에게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는 이 인간들의 관계를 이루어야만 하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주장해야만 하는, 그리고 이권이나 야망을 어떻게 추구해야만 하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 정복권, 세상을,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통치권, 이 이권과 야망, 그 안에 이제 이권과 야망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권이나 야망을 어떻게 우리는 다스려야 되고 정복해야 되느냐, 이 추구라는 말을 그렇게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이 이권과 야망을 정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심성,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무엇이? 누가? 성도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권이라는 말을 저는 백학년 목사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아니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이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작은 의미가 있습니다. 협의라고 그러죠. 작은 뜻, 협의의 의미로 규정하는데 자기 개인적인 유익이나 이익을 뭐라고 그런다? 저는 이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망이라는 넓은 의미, 광의라고 그러죠. 넓을 광자, 광의로 규정하는데 개인적인 이익이나 유익, 여기 앞에서는 이권은 개인적인 유익이나 이권이라고 그랬는데 야망은 이 이권이나 유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여기에 투입이 되냐면 불법, 탈법, 위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서 나의 이익이나 나의 유익을 추구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뭐다? 다시 말하면 야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정의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인 유익이나 이익을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거기 불법적이고 탈법적이고 법을 이탈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법을 위반해가지고 위법적인 이러한 아주 불법, 탈법, 위법으로서 자기 이권이나 자기 야망,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이것을 달성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저는 야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입을 벌려서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의 18장에 가보면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가 손에 들고 있는 황금잔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도들의 피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면 우리가 까무러칠 정도로 희한한 너무너무 이상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날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음녀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정숙한 처녀가 아니고 음녀가 창녀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정숙한 처녀는 오로지 그 솔로몬과 술람미처럼 한 남편을 향한 신부의 아름다운 뭐라 그럴까 정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숙한 처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정말로 올곧은 그런 신앙이어야만 되는데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절을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권세도 좋고 명예도 좋고 뭐 물질도 좋고 뭐 이런저런 것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자기가 차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는 이것을 바로 정절을 잃어버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박국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에 권세도 좋고 이권도 좋고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더라. 그래서 음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이 의미로 비유하신 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인을 음녀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신앙의 종교가들이 그 손에 황금잔이 들려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 성도들의 피가 담겨 있다. 성도들을 쥐어짜더라. 성도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이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음녀다. 그게 계시록 18장입니다.
근데 그때 이 음녀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흉악하니까 그 신앙이 잘못됐으니까 그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징계와 징벌을 내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섞은 것이 없는 잔을 그에게 돌려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섞은 것이 없는. 그 성도들의 피가 담겨있는 잔 그대로 돌려줘라. 피는 피로 갚으라. 마태복음에 그랬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거기에 섞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긍휼을 거기에 더하지 마라. 이뻐 보지 말아라. 이쁘게 보지 말아라. 좀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신앙을 왜곡하는 자들, 음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징계하고 징벌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섞은 것이 없는 잔을 그에게 마시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그가 지은 죄대로 그대로 갚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는 섞은 것이 없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내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아서 너에게 이렇게 권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 자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우리를 당장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거든요. 그건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이것을 이렇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너희의 인생, 삶의 전반을, 이 말은 너희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삶이 되어라. 하나님이 선에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게 받아줄 그러한 삶이 되라 라고 하는 게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너희 영적 예배다. 세상의 이권이나 야망으로, 세상의 어디가 버렸네, 이권이나 야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거기에서 마음을 돌이키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만.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자의 세상 육신의 삶은 절대로 영적 예배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란 사도 요한이 정의하기를, 영적 예배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냥 교회 왔다가 한 자리 차지하고 1시간 보내고 하나님 오늘 이 주간에도, 이 주일도 하나님 앞에 뭡니까? 눈도장 찍었습니다. 그러는 예배가 아니다. 그 신자들은 이 세상을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절대로 육신의 삶만이 중심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이,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우리의 삶이 중심이라면 뭐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권력을 잡아야 되고, 내 옆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다치든지 말든지, 나는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의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육신의 삶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다.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심성 중심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의를 주축으로 하여 이루어진 거룩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정복권, 통치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세상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세상의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인이 되고, 뭐 문화예술, 뭐 그래서 뭐 탤런트가 되고, 영화배우가 되고, 가수가 되고, 그리고 뭐 세상에 이런저런 오늘날에 뭐 너무나도 많은 탤런트 또 영화배우를 대신해서 뭐 유튜버가 요즘에는 강력한 그 뭡니까 직업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도 못하면서 그저 세상에서 나는 이거 왼쪽이 좋아 나는 오른쪽이 좋아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아주 유명한 배우 있죠. 그 둘 다 씨입니다. 한 사람은 정씨고 한 사람은 조씨인데 아주 유명한 남자 배우들이죠. 어마어마한 배우들입니다. 그들의 행각.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고 세상 뉴스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 그 어린아이들, 우리가 가끔 텔레비에 보면 아프리카의 그 난민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먹지 못해서 그냥 막 기아에 허덕이는, 뭐 어깨가 그냥 막 뼈하고 가죽만 붙어 있는 이런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기아 대책의 무슨 뭐 홍보 대사로 있었는데, 그 자신은, 예, 외도를 해가지고 낳은 아들인지 딸인지, 그 자식을, 못 본 척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그런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그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식이나 잘 돌봐라라고 요즘에 난리법석이.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하나님이 선하게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신앙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에 널리 편만하게 그래서 충만하여 번성하여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마음들이 이러한 신앙들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교회 이름을 아직은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교회가 생기면 이름을 그렇게 바꾸려고 했다. 그래서 하주동산이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란 말은 많이 들었죠. 근데 하주동산이란 말은 제가 처음 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동산. 세상을 정복하고 그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심성, 그러한 믿음,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땅에 충만할 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거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 세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고 변화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로마서 12장 2절의 삶이 오늘 신자들이 이 육신의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마태오 7장 23절의 이 엄명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무엇인 줄도 몰라.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 그래서 여기 가서 이렇게 막 외치기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 너는 불법을 행했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게서 떠나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오 7장 23절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줄 거야. 나의 집을 네가 도맡아서 집사 역할을 잘해라. 라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신자의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삶의 일부를 오늘 한번 들춰보자.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라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언행을 한번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권에 대해서, 야망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반대적인 것을 들을 겁니다. 왜 반대적인 것을 우리 삶에 너무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행했고 또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볼 것이고 자주 볼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 가지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다 모든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한번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언행,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은 죄인의 심성의 인간들이 뭐 이렇게 생겼나, 죄인의, 그리고 그러한 그 죄성의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권과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그런 심성의 열매,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죄인들이 그러한 죄성의 삶을 세례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다. 독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이권과 야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했다라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삶의 그 모습들이 어떠한 삶이다? 독사의 모습들이다.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는 자기 앞에 오는 거룩한 종교인들을,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당시에는 최고의 종교가 신앙가들이죠. 이런 거룩한 종교인들이 그리고 그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거룩한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흉악한 말로 책망을 했을까? 바로 독사는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고 배부른 상태에는 절대로 가만히 동그랗게 따리를 들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옆에 지나가도 물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향해 공격하는 일면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고개를 고추 세우고 날카로운 독리를 꺼내서 번뜩이면서 곧 달려들어 물어서 독을 주입하여 상대를 노가웃시키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살기의 눈빛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이 바로 뭐다? 독사다. 바로 이러한 심성, 이러한 죄성을 감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고 우리 죄인들의 생태다. 이것이 꼭 옛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에게, 나 자신 속에도 이것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잖아. 오늘까지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그랬지만 오늘 새벽이 아니라 오늘 방금 예배 드리기 전까지 제 마음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속에 독사의 독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보였거든요. 내가 나의 유익을, 조그마한 그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감추고 했던 것들. 그건 뭐 별것 아닌데. 그건 뭐 별것 아닌데. 그거 그냥 드러내도 괜찮은데.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덮어버리려고 하고. 왜? 그것이 들추게 나면 나의 작은, 내가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유익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뭐 이것까지가 다 드러내도 괜찮아라고 이렇게 아주 담대하지 않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그것으로 완전히 몰입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금을 회사 돈을 횡령했다.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지난번 뉴스에는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우리 직장에도 지금 그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편의점을 했는데 완전히 이건 편의점입니다. 밖에 나가면 GS가 있고 뭐 또 있습니까? GS25도 있고 뭡니까? 세븐일레븐도 있고 막 이 편의점들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그러한 편의점이 저희 직장 안에 하나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딱 들어왔다 나가면서, 여기 편의점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직원들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무조건 다 공짜입니다. 그게 완전히 하나의 가게 편의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 달 전인가요? 뉴스에 그 편의점에서 어떤 분이 뭐 청소하는 분인가? 뭐 어떤 분이 거기서 그 빵 하나하고 뭐 하나하고 뭐 한 2, 3천 원어치죠. 뭐 하나 두 개인가 세 개인가를 갖다가 먹었어요. 근데 그거 갖다 먹었다고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을 고발해 가지고 뭐 벌금이 뭐 50만 원인가 나왔다고. 2, 3천 원어치 먹고 벌금을 50만 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에 그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걸 먹고 싶거든요. 저도 그래요. 거기 가면 그게 먹고 싶기는 해요. 근데 전부 다 단 것밖에 없잖아요. 편의점에 가면 안 단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몇 개 이렇게 소장님이 와가지고 대장님 이거 갖다가 드셔요 라고 해서 갖다가 몇 개 갖다가 이렇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거기 CCTV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 나는 CCTV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몇 개 갖고 오고는 다음부터는 전혀 안 가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먹으라고 그러기는 했는데 먹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직원들 먹는데. 예. 자우지는 어떤지 그럽니다. 그 순간에 그거 안 먹어도 살아요.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꼭 하나 먹고 싶은 그 욕망이 그 순간에 손이 나가거든요. 이러한 것들. 근데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꼭 그 조그마한 거 그거 하나 하려고 말이죠. 내 인생을 저당 잡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너무너무 그러한 모습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고 오늘 예배 전까지 그냥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러한 심성,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죄의 법과 의의 법이 항상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의의 법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어요. 항상 나는 죄의 법으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항상 죄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내 삶의 모습, 내 마음의 모습, 내 이 죄성의 모습을 내가 드러내고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이런 모습이더라. 자기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전혀 평강합니다.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른다. 자기 속에 독이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 성도 인간 독사는 자기 독이 무기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독사를 비교했을 때 우리 내 속에 들어있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내 어떤 이권에 침해가 되고 그러면 그냥 막 멱살을 부여잡고 싸우고 주고받고 그냥 막 코피 터지고 그냥 여기저기 박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을 때, 내 감정이 좋을 때 아무도 해처리하지 않습니다. 자기 곁을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를 스치면서 지나가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나를 한 대 툭 치고 지나가도 내 마음이 좋을 때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빴을 때는 어떻습니까? 탁 돌아서가지고 그냥 막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사과를 할 정도로 내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러나 자기의 기분이 나빠 있는 상태에서는 또 자기에게 피해가 조금이라도 당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될라 치면 당장에 얼굴을 붉힙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불아리면서 엄청나게 또 이 목소리도 최대한으로 높이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상대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독사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내 속에도 이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상황이 바로 독사의 독과 같은 심성, 그런 삶, 이권을 가진 절대적인 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야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망에 대한 죄인의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은 자기 이권과 야망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권과 야망을 달성할 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면서 그 희생의 대가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야망. 이걸 강도라고 말합니다. 이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건 도둑이라고 말한다면 야망은 강도입니다. 좀 차이가 납니까? 이권은 도둑에 비한다면 이 야망은 강도. 칼을 들고 들어가서 협박하고 상대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야망입니다. 야망은 야망에 대한 죄인의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든 사람이 모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기의 큰 인생의 목표라고 외관을 포장하지만 나는 나는 이날에 뭐가 되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숱하게 많은 이러저런 사람들의 그 연약함, 그 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짓밟고 그것을 또 자기가 착취하는. 어저께 동영상을 하나 보는데 어떤 회사에 내 고향 전라도에 내 고향은 아니죠. 저는 이제 나주기 때문에 광주에 큰 회사가 하나 있었답니다. L그룹 여러분 아시죠? L그룹에 아주 우리가 자주 마시는 그 음료 있습니다. 사이다 콜라 있습니다. 물류업체가 아주 크게 있었다면, 2만 평 정도 되는, 저는 그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저께,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2만 평 되는 그 어마어마하게 물류창고니까, 거기 물류창고가 공장이래. 거기서 그걸 찍어낸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이다, 콜라 이것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우유 사이다 아시죠? 우유 사이다 그 하얗게 생긴 그 사이다 그 달짝지근한 그 사이다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그 이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거 만들어낸 회사예요. 그런데 그 회사의 직원이 20명밖에 안 된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2만 평 되는 그 큰 회사에 직원 20명밖에 안 돼? 우와,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20명 중에서 10명은 정직원이고 10명은 쉽게 말하면 비정규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20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딸려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이렇게 배송하는, 광주에서 생산을 하면 이제 서울로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산에도 보내야 되고, 대구에도 보내야 되고, 막 보내니까 이 운송회사의 그 운전기사님들이 많대요. 그 사람들이 많대요. 배송기사들이. 그래서 거기에 딸린 사람들이 약 한, 몇천 명, 한 2천 명 정도. 가족들까지 다 하면. 근데, 거기에 갑자기 노조가 들어왔습니다. 노조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권을 쟁취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죠.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제가 다 그 사람들의, 구호를 다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그 노동자들 이권을 책임진다라고 노조가 이렇게 막, 앞장서가지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막 파업을 하다가,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거기에서 영상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노조가 들어와서 노동자들이 이권을 챙긴다고, 이권을 지켜준다라고 했는데, 회사가 없어져 버리니까, 광주에서 서울로 운송하는 것보다도, 밑에죠. 광주에서 서울로 운송하면 그 차가 4시간, 3시간, 4시간 동안 와야 되잖아요. 그 운송비. 그러면 만약에 이 회사를 광주에서 없애버리고 이것이 대전으로 옮긴다면 운송비가 절반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회사에서는 이제 그걸 핑계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의 회사를 폐쇄하고 대전인가 어딘가 음성인가 대전 어딘가로 옮기겠다. 안성인가 어딘가로 옮기겠다. 예. 자, 그러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쪽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우리가 쟁취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회사가 문을 닫으니까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더 약한
주장을 했던 얼굴에 그냥 머리에 붉은 띠를 지고 두 주먹을 불글 쥐었던 그 사람들보다도 제일 밑바닥에서 이렇게 운송을 하는 배송 기사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퇴직을 당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만 퇴직을 당하면 그 사람만 뭡니까? 수입이 없습니까? 거기에 그 사람의 아내도 있고 그 사람의 자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들의 큰 인생의 목표라고 외관을 포장하지만 야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찾아야 돼. 우리의 노동권을 쟁취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큰 우리는 우리의 이권을 찾아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절대로 자기 인생의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갖가지 밝힐 수가 없는 어둡고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이런 위법한 언행들을 절대로 외면할 수도 없는 그런 심성의 사람들이 바로 예전에 우리 현장에서도 노조원들이 이렇게 딱 왔어요. 그래서 저 관리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노조 왔었냐고. 왔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왔냐고 그래서 이렇게 노조 차량 한 대하고 벤츠 탄 사람하고 이렇게 두 대 차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관리부장님이 깜짝 놀래요. 에? 아니 노조가 벤츠를 타고 와요? 네, 벤츠 타고 왔던데요? 저도 노조원들이 벤츠 타는 거 또 몇 번 봤습니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돈이 어디가 있을까? 그 사람들 일 안 해요. 노조원들 일 안 씁니다. 여기저기 현장 찾아가서 그냥 우리 노조원들 이렇게 써줘라. 안 써주면 그냥 와갖고 그냥 뭐 조금 잘못된 거 있으면 사진 찍어가서 시청에다 고발하고 구청에다 고발하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들은 그런 벤츠 그 비싼 세계적인 그런 차를 어떻게 해서 타고 다닐까? 그 사람들이 예? 예. 그 노동자들을 위한답시고 그들이 그렇게 노조 운동을 하면서 참 그러죠.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저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흉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형으로는 가장 선하다. 우리가 가장 너희들의 이권을 우리가 챙겨주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그 뭡니까 매달 월 회비를 내야 돼. 2만 원인가 3만 원씩 월 회비를 내 노조에 가입이라. 그리고 최고의 인생이라고 포장하는 절대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는 표리부동한 언행들을 통칭하여 저는 야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곁에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간혹 부정적인 돈의 사용으로 인해서 세간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잘 알 것입니다. 누구누구로부터 청탁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부정하게 주고받았다. 청탁을 목적으로 금전은 또 아닐지라도 말이죠. 향, 술자리, 술을 대접했다거나 뭐 골프 대접을 받았다거나 뭐 어디 여행을 받았다거나 여행 가는 경비를 받았다거나 이런 거 많잖아요. 고가의 미술품이나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등등 말입니다. 적법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원하기도 하고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변장하고 포장해가지고 엄청난 금액의 금전을 주고받는 등의 일들로 수없이 또한 일반 국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바로 야망 속에 들어있다.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야망의 어두운 면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단지 이권과 야망에 대한 일부 아주 단 한 가지씩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극히 단편적인 일부만을 설명했는데도 우리는 이러한 흉악한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그러한 흉악하고 사악한 일들은 일부 특정 인물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내 속에도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 뿐 내 속에도 그런 마음이 내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죄성 속에 다 같이 동일한 이권을 향한 그런 야망을 이루기 위한 엉큼하고 흉악하고 어두운 면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생태, 이런 절대 온 인간에게 없을 수가 없는 이 흉악함에 대한 신자들의 모습을 신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를 대적하며 또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지켜야만 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드렸지만 8절로 21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로 21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권위하는 자는 권위, 다시 말하면 권세가 있는 자는 권세가 있는 대로, 정치인은 정치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심성,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가 정치인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경제인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자기 마음속에 세상의 이권이나 야망이 가득 차 있으면서 정치인이 되면 정치가 혼탁해질 수밖에 없어. 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라. 뭐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 공급하라. 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으로 갚아줘라. 그리함으로 그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은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기가 막힌 말들이죠. 성도들이 해야만 하고 이러한 심성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은 잘 듣는데, 설교는 잘하고 설교는 잘 듣는데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심성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구절의 말씀이 여러 다른 말로도 있겠지만 극단적인 신자의 심성이고 믿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대하는 가장 올바르고 올곧은 심성이고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성이 돼야 됩니다. 곧 권세가 있는 자는, 본문에서는 권위하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12장 8절에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다시 말해 권세가 있는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정치 권세가 있는 자는 그래서 뭡니까? 어디로 가버렸나? 예,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진 자는 그 권세로 인해서 이유를 억누르거나 포갑하지 않고 자기 죄를 드러냈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내가 너의 안갚음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그 가진 권세로 인해서 진실로 아름다운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의 억울함을 풀어 해결해주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얼마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많습니까? 내가 앞으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겠습니다. 내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고 이 가난한 자들을 대변해주고 말이죠. 이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해줄 수 있는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러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너무나도 꿈도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꿈이 완전히 짓밟혀져 버리고, 오히려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면 이제는 세상의 권세, 권력이 정치 권세에 아부하는 그러한 판사들, 그러한 검사들 오늘날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왼쪽 판사라고 그럽니다. 또한 예수님도 같은 의도로 신자들의 심성과 세상을 향한 언행심사를 규명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쭉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속여치하지 마, 부모를 공경하라. 10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선생님이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사랑했다, 이 청년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죠. 이 청년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깊은 어떤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짝꿍인 바나바 사도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 이방 사도죠. 12사도 중에가 아니라 이방 사도 중에 한 사람,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이방 사도입니다. 바로 이 청년이 바로 나중에 바나바였다라고 이렇게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죠. 가라사대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지만 100% 다 지켰으면 착하다, 정말로 잘했다라고 해야 될 텐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라고 말합니다. 가서 네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꼭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보아가 감추인 바, 마태복음 14장에 진주 보아가 묻혀 있는 그 밭을 사야 되는데 내 모든 재산을,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된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서 네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있다. 그 밭을 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너의 있는.
다시 말하면 네가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수가 없어. 왜? 네 재산을 다 풀어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그렇게 사랑했을 것이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재산이 많음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돌아갔다. 이 돈을 내가 원래 어떻게 번 돈인데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그럼 난 빈털터리가 되는데 나는 못 먹고 사나? 내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너무너무 근심 많죠. 요즘에 제 근심이 그겁니다. 이게 안 팔리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욕심과 야망이 안 팔려요. 나는 팔고 싶은데 이게 안 나가져요. 이게 죄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외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심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안 팔립니다. 하늘에서 부하가 있을 것인데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절벽 끝에서 그 선을 놓으면 그 밑에는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포근하고 가장 푹신한 침대가 너를 기다릴 거예요. 하늘에서 부하가 있을 거야. 근데 그걸 이 의식 속에 있지만 그걸 얻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는 이것이 안 나져요. 그래서 이 사람, 여기가 써있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자, 저 백학년 목사는 목사가 되기 이전에 여러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자기 쓸개를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고 오라. 요즘에는 이런 말 안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저 청년 시대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올 때, 어디 갈 때, 너의 쓸개. 우리 그런 게 쓸개 없는 놈 그러잖아요. 예. 쓸개 빠진 놈 막 그러잖아요. 자기 이 속 감정, 우리 시제말로 하면 배알이라고 그러죠. 배알이 꼴린다. 벨이 꼴린다 그러잖아요. 배알. 자기 감정, 자기 욕망. 이것입니다. 이것을 책상 서랍 속에 두고 신학교에 나와라.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조차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예. 보고도 못 본 척해라. 책상 서랍에 쓸개를 놓고 다녀라. 예. 아주 쓸개 빠진 놈처럼 여기도 실실거리고 저기도 히히거리고 그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예. 자, 구원받았다는 신자들이 모임인 이 교회에서조차도 여러 사랑 또 상대방으로 인해서 속 썩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 어린들이 너무나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단편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쓸개를 놔두고 와라. 그래서 흔히 설교 중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혈기를 죽여야만 한다. 자기 감정을 다스려야만 한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등등의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듣잖아요. 네. 이러한 말은 그저 허울 좋은, 듣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그렇지만 능력은 없는 경건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을 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어떤 껍데기. 오늘날 목회자들이 바로 여기에 큰 죄를 많이 짓는 겁니다. 설교는 잘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지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저 자신도 그래요. 안 돼.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허울 좋은 이러한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말뿐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우리는 깨닫고자 지난 시간 힘주어서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인간에게 더 씌워져 있는 이 죄성을 그 어떠한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과 아무리 많이 듣고 배우고 학습하고 반복하는 그런 교육의 중심,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조차 없는 영적인 강력한 영적인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게 바로 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신자들의 죄성을 해결하실 때는 절대로 보이사 유래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신자들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심으로 해결하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보혜사 유래의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예수를 안 믿었대.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혜사 유래의 성령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를 지나온 사람들에게 오는 은혜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거의 안 옵니다. 신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요? 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은 구원의 생명. 이 생명을 얻은 너희들에게 보혜사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바로 죄에 대해서 책망함인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아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책망을 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아니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며. 안 믿었다. 잘못 믿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다 이 말입니다. 마태 7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절 23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의 노릇을 했고 많은 기적을 나타냈고 귀신도 쫓아냈고 능력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몰라. 너 나를 믿지 않았어. 너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나타냈지. 목회도 잘했지. 교회도 많이 부흥시켰지.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한 거야. 너가 불법을 행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 죄인 줄을 몰라요. 오히려 나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만 생각할 뿐이지.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 전혀 몰라요. 이건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만 자기 자신의 죄가 보여집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게 진리입니다.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진의를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세상의 법칙인 이 마귀의 권세를 내가 이기도록 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만 이 세상 법칙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권과 야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 인간의 학식으로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와서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아가지고 이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 이제 신자들에게는 하나의 숙제를 안겨드렸습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은 신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3대 책망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더 간절하게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숙제를 반드시 완수하시기를 축원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지어봅시다. 자, 그러면 진정한 신자, 참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권에 대해, 야망에 대해 어떤 심정으로 대해야 하며 어떻게 대응해야만 하겠는가라는 것 결론 지어봅시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법도 법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교회법이 통과되려고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통과되려고 하죠. 그러면 웬만한 교회, 저같이 이제 교회도 없는 사람들은 탄압의 대상도 안 되겠지만 교회가 큰 교회, 웬만한 교회들은 이제 거의 다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문을 안 닫히기 위해서, 문을 닫혀지는 그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목사들은 이제 완전히 자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포장하게 될 겁니다. 뭘 포장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다시 말하면 정부의 그 권세, 정부 권세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그 정부 권세에 아부하고 아첨하게 될 것이다. 왜? 악법도 법이라며. 악법도 법이라며.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저런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아주 그냥 교회에서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정부에서 빼앗아가고 그것도 악법이지만 그것도 법이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따라라. 물론 따라야 됩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이권,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야망, 그것도 잘못된 이권과 야망, 권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이 권세는 말이죠.
악한 권세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때 진정으로 참성도는 이 세상 권세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권세라는 말이 뭐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시다. 이 권세에 복종하되 이렇게 복종하는 자는 절대 죄악으로 죄인이 될 것이고, 잘 들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부정적인 면, 하나의 권세에 복종이라고 하는, 권세에 복종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복종하면 죄가 되고, 저렇게 복종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하다 보면 아주 사도 바울이 기막힌 말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네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 한 가지야. 이게 우상의 제물이고, 근데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저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죄가 안 돼. 의가 돼. 기가 막히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자, 권세라고 하는 것에 복종을 하되 이렇게 복종하는 자는 절대로 최악의 죄인이 될 것이고, 저렇게 복종하는 자는 절대로 진실로 하나님의 진의 안에서 가장 선한 순교자의 반열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의 권세, 세상 권세에 너 이거 복종해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복종하면 너는 철천지 죄인이야. 저렇게 복종하면 너는 최고의 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말을 가지고.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절대 죄인과 절대 순교자로 나뉠 수밖에 없는 이 기준선을 우리는 철저하게 잘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다 하나님께 내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김정은이의 권세가, 지금의 트럼프의 권세가, 아니면 이란이 최고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권세가 다 하나님이 내셨나?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셨다며. 세상 권세는 다 하나님이 내신 것이라며. 이해할 수 있어.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김정은이도, 북한의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내신 권세니까, 거기에 복종해야 되고,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고, 아우지 탄광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그렇습니까? 이 말을 오해하니까 그래요. 자, 잘못된 권세, 곧 우리가 생각하기를 악의 권세고, 악한 심성을 가진 자, 또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권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런 심성들의 가진 권세까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저도 한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권세입니다. 악한 심성을 가진 자가 쟁취한 그런 권세입니다. 개인적인 사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는 뭡니까? 이러한 악한 권세는 절대로 마귀가 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야? 세상 권세는 다 하나님이 내신 것이라면 왜 또 마귀가 줬다고 그래? 정확한 뜻을 모르면 이거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의 4장 5절에 7절 보면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 후에 세 가지 마귀가 유혹을 준 것이 있죠. 예.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게 만일 절 한 번만 하면 다 내 것이 될 거야.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권세는 누구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귀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앞에서 세상 권세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며.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 앞에서 우리는 이 권세의 배경이 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셨구나. 또 하나는 마귀가 냈구나. 그래서
이 권세에 복종하되 이렇게 권세를 이렇게 복종하는 자는 마귀의 졸개가 되고 저렇게 복종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의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구별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신 권세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듯 마귀가 주는 권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해야만 합니다. 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명확하게 다른 이 두 권세의 차이를 또한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참 성도가 비록 육신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이 권에 대해서 야망에 대항하는 완전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절대로 권세는 하나님이 내신 것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다 뭐하라? 굴복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내신 것이니까 이 권세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이 권세를 거역하면 곧 나를 거역하는 거야. 그래서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하나님의 판단에서는 불법을 자행한 자요. 이거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분이 됩니다. 안 그러면 구분 안 됩니다. 그러면 신자는 이러한 흉악한 자가 권세를 잡아서는 악한 법을 만들고 그 악한 법으로 탄압하고 폭압을 일삼을 때 신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실제 적용한 사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사건을 봅니다. 사자굴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뜻의 법을 따르고자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자들에게는 이 말입니다. 이는 분명 역대하 7장 12절 22절까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서약한 내용이 바로 역대하 7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역대하 7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다니엘을 그 하나님의 약속인 법을 그대로 다니엘은 그래야 되겠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법을 그대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법은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하는 다른 그 어떤 존재, 그 대상이 비록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기도하면 3일을 굶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가장 흉악한 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법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곧 종교법이 제정이 되면 다시 말하면 정당한 설교가 선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정부의 정책에 위반된 종교법에 위반된 어떠한 언행을 하는 그런 목사는 분명하게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구속이 될 것이고 그 교회의 재산은 정부의 것으로 귀속이 되어버리고 뺏겨버린다. 교회를 뺏겨버린다.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3일 굶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가장 흉악한 법이 바로 그런 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말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이때 다니엘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의 이 흉악한 법에 저촉이 되는 그 일을 그대로 했다. 그런 결과로 그에게는 세상법을 위배했다라는 죄목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 일화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바로 이때 이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만 진실로 참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권이나 야망을 대하는 가장 정확하게 가장 올바른 신앙을 맺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곧 이 세상 법에 위축이 되어가지고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불신앙으로 책망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다시 말하면 너희 세상 왕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위배한 악법이니까, 성경에 위배된 법이니까 따를 수가 없다라고 버틴다면 그 법이 비록 악법일지라도 그 법의 권세는 하나님이 내신 것이다. 자, 여기에서 권세의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권세 자체는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그 권세가 뭔 권세예요? 그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일 수도 있고 어머니의 권세도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니에게 주어진 권세, 아들에게 주어진 권세, 딸에게 주어진 권세, 내가 선생님은 선생으로 주어진 권세,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자기 기준, 자기 자격을 이 권세라고 말합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권세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인간이, 잘못된 인간이, 죄를 가진 인간이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도 내 형상과 내 모양을 닮은 사람이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에게 그런 징계와 저주와 진노의 기도를 하지 말라. 만약에 네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진노와 징계와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그 사람의 행한 그 언행, 그 죄를 미워해가지고 네가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생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잖아. 근데 그 생명의 주인은 나 예수야. 내가 그 생명의 주인이야. 그러면 네가 그 사람의 저주를 해가지고 그 생명이 해를 받게 된다면 그 해는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의 주인이 나도 해를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아니야. 순종하는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을 징계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가 돼버리잖아,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주 다급한 목소리를 그렇게 그런 기도 하지 말라. 라고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자, 여기도 말합니다. 권세와 그 권세를 행한 자의 그 심성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인데 그 권세는 하나님이 대통령의 권세도 주고 장관으로서도 권세도 주고 도지사로서의 권세, 국회의원으로서 권세는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셨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악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선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 악하게 쓰는 권세를 사용하는 그 권세를 보고 그 권세를 저주하고 그 권세를 하나님 저들을 막아주세요. 저들을 징계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그 권세를 행한 그 악한 심성이랄지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권세를 저주하고 징계해달라고 저주해달라고 징벌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조차도 그 생명조차도 심판을 받게 되면 너는 지금 그 사람의 생명의 주인인 예수를 징계하고 예수를 심판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법의 권세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세인 법을 얻은 사람이 악한 심성일 수도 있고 착한 심성일 수도 있고 그래요. 악한 심성이 하나님의 권세를 장악해서 남용을 한다면 악한 권세가 되지만 그 권세를 정말로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고 신앙으로 그 권세를 행하게 되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순교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도 세상에 낸 이 악법일지라도 그 법의 권세에 말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니까.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것이 악법이지만 악한 권세이지만 권세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권세 자체를 악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 자체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권과 야망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성도들이. 이권과 야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 모든 것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권과 야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이권을 쟁취하고 야망을 쟁취하게 되면 이게 악한 모습으로 사용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그 정복권을, 그 통치권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번성하여 충만한 그 번성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갖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경제활동도 되고 그런 사람이 예술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영화배우도 되고 탤런트도 되고 가수도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거 완전히 뭐 이상주의자잖아요. 예, 현실주의가 아니고 이상주의. 이상만, 생각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그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데 이 일을 담당할 자가 누구니? 인간의 모습은 도저히 이 말을 이해조차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선은 그냥 잘못하면 잘못됐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어야 되고 그것은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한번 외쳐야 되고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만 모여서 한번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저 사람 대적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 줄 이해만 한다면, 예, 악한 사람에게 저주하고 그 사람 잘못됐으니까 저 사람은 당장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말로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 너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 그래서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원쪽을 감사드리나이다. 여호와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고자 원한다라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우리의 귓가로 우리는 흘려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다니까. 우리의 그저 육신의 혈기와 욕심과 그리고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욕망대로만 세상을 살아갈 뿐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우리는 그 뜻 안에 성장하기를 아버지의 추구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나약하며 미약하며 온전치 못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더 성장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하여 성숙한 귀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